38장입니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전부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좀 길었어요.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십시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의 아주 명기도문입니다. 아주 귀한 기도문인데, 시편인데, 시인데, 기도문인데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릇같이 나를 아우르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방방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위에 있고 내 심령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시련도 없고 늘 기쁨과 만족과 감사만 있고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비단길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3절 같은 악인의 규가, 악인의 호울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권세를 10년, 100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참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을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변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뿐이지 정말 때로는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히스기야와 므낫세 임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사야서를 읽게 됐는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 분열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한 400~500년을 지내갔는데 각각 왕이 20명씩이었는데 북방 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족이 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존재도 없어졌습니다. 남왕국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좀 괜찮은 왕이었다 그러면은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히스기야 왕,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왕이 이 히스기야의 손자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서 유대 나라도 망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왕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흉년이 들고 고난이 왔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는 이 므낫세가 점치고 무당 불러가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선지자들을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곳까지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었다, 예루살렘이 피를 강을 이루었다, 막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주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기적같이 병 낫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고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만 보면은 맥이 빠져요. 정말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맥 빠지고 탄식하고 있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38장에서 좀 나누어 보고, 제가 늘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 또 하고, 원래 계획은 내일은 므낫세 이야기를 또 하루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38장 1절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이 들었다 그 말이지요. 그냥 뭐 약 몇 번 먹고 잠 며칠 자고 나면 나을 그런 게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는다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불치병 걸렸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도 돈이 뭐 1,000,000불도 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못하니까 퇴원하시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평안히 살다가 며칠 더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래도 낙심이 되고 법원에서 판사가 사형 그래도 뭐 눈앞이 캄캄해질 텐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얼마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럴 수가 없다. 귀가 멍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제정신으로 뻣뻣이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거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 다 그러지요.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절로 가면은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우리가 통곡하니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쓰러질 지경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엄청난 사건과 병들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기도가 무슨 생각이 있는 소용이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쓰러져 울고 싶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좀 점잖은 말로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 있었다, 습관이 돼 있었다. 근데 이건 점잖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좀 더 신령한 척하면은 히스기야는 기도에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근데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요, 사람이 한순간에 고꾸라지고 조석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조석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사람이 조석지변으로 바뀌는 거고 변화되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잠시 뒤의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 벽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 말이지. 세상 안 보고 하나님 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벽 보고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답답한 사람 만났을 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 안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가 창호지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창호지 보고 이야기하고 벽 보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속에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생략돼 있지만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3장에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명기도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그보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전제가 있는데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기는 평안하게 궁궐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도 끄뻑 그 말에 넘어갔어요. 왕이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전 지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라 그랬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위대한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물 주면은 그거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10개 받았으면 나는 100개 준다 그래. 그래야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윗 너를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자손을 영원히 대대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신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 사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광스럽게 사느냐 패배자로 사느냐, 엉뚱하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찬송하면서 사느냐는 것은 네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택하여라, 그 이야기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눈만 돌리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의 왕 중에서 기껏 4명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지막은 다 실수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실수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탄식할 일이냐. 우리도 그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 왕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나가서 11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제는 끝났다. 나이 39에 죽는다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아들 한 명 없이, 그 말은 뭐 아들 내 대를 못 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다.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랬는데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11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다시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진짜 여기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앞에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아하스까지도 온갖 나라가 우상 숭배로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선지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대제사장들이 입 다물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철들고 난 다음에요, 히스기야 문 닫았던 거 다 열어라, 청소 다시 해라, 그리고 헌금 안 했던 거 다시 다 하자. 그래서 자기가 다 모범을 보여가지고 11조 중단됐던 거 다시 시작하고 성전 회복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제사 드리자 6월절 예배를 안 드렸어요. 6월절 예배를 안 드렸다니까요, 이 사람들. 그래서 6월절을 다시 성나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다가도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성을 딱 포위하고 항복할래 죽을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버쩍 쫄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말로 버쩍 쫄아가지고 떨면서 성전에 있는 금부치를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반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몇 개 성은 또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5편을 악인의 규가, 악인의 호리, 악인의 지휘봉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성을 벌써 몇십 개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된통당하는 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play again, 참 again.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터닝 포인트.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중병이든 사고이든 뱅크럽시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기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게만 해준다면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411장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그 말은 뒤집어 놓은 건 말이에요. 이게 1908년인가에 미국에서 불렸던 찬송인데, 그때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찬송가를 주셔서 성도들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세상은 지금 고난다운데, 그런데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위기를 넘어갑시다. 그래서 불렀던 찬송이라는 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 아들, 딸들 결혼시켜 놓고 내 손자 보고 난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 수준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왕노릇하면서
선정을 베푼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못했고 사람도 제대로 한번 섬기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인생에서 끝나게 한다면은 나는 뭐 됩니까? 그 이야기가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목자가 텐트를 쳐놓고 양하고 지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풀이 없어요. 물이 말랐어요. 그럴 때는 끝났다 그러면서 텐트 접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이제는 다 끝났다. 막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 다음,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이거 제가 성경 배울 때 그 설교하던 목사님이 벌써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할머니 권사님들,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실 뽑아내는 것, 삼배 내고 명주 내고 하는 뭐 그거 배틀요. 그거 누에해가지고 명주 치를 나오도록 곧 삼배 심어가지고 그거 뭐 해가 장만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밤새도록 돌려가지고 삼배를 만들었는데 아침에 어느 놈이 와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말씀 그 말이거든요. 직공이 배를 밤새도록 저어가지고 배를 이제 좀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방해꾼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했는 그거를 썩둑 잘라버리면은 지난밤의 수고가 다 헛수고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조석간에 아침에 끝날라는지 내일 저녁에 끝날라는지 하나님 모르는 이 삭막한 때에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한번 사람들을 사랑해보고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단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시던 하나님 아니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히스기야는요 말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름 열심을 해가지고 6월절도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자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여기서 중단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탄식함이, 그 통곡이 내가 1년이라도 살아야지 더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빨리 천국 가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뭐예요?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나누고 싶다. 우리가 살아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내가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욕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못 보겠습니다. 보면은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건이 뒷받침되는 삶을 살았다. 히스기야는. 시간이 다 됐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서 3장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요. 가인의 제물이 잘못됐는 게 아니고 가인 인간이 나쁜 거예요. 아벨의 제물이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 드렸지만은 그거 아담이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다쳤으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가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도요, 군인이었어요.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야,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고넬료의 선행, 구제와 사랑을,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어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주의 목전에서 열심을 가지고 섬겨보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할 때에 그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메마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없는 구절이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메마른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자본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불어주셔서 넣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 힘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네. 아멘.